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생명이며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영광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 그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와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하루 한 말씀 한 기도를 통하여 스스로의 심령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동행하사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교만함과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쓰며 살아왔습니다. 이 나약한 믿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 경제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영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 성도들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교회가 맡은 사명, 각자에게 주신 소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함께하사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 통하여 우리들의 나태한 심령이 깨어지고 큰 은혜로 채워져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신약 48쪽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귀한 은혜에 찬양 감사합니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만 따라 주님 의지하여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고 증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 그리고 사순절 36번째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로 차곡차곡 채워주시며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오늘도 변함없이 약속하신 모든 것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를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이 삶에 큰 기적이 있거나 변화가 있는 것이 생기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그걸 가장 기대하지요.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무엇이 변화되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서는 삶의 그 자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말씀과 동행하여 누리는 그 은혜를 또 경험하시고 증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6장 64절 하반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대제사장에서 집에서 이제 공회를 열고 그 공회 안에서 신문당하시는 장면이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늘 전 존재로 읽으라 말씀드립니다. 그냥 눈으로 입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요, 공의 앞에서 신문당하면서 대제사장에게 대답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그 밤에 기도를 마치시고 유다를 만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예수님을 팔게 되고요, 그 길로 예수님은 잡히시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명령을 받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에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죠. 제자는 칼을 들어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였으나 예수님은 순순히 잡히십니다. 그리고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갔을 때에 이미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 다 공의회의 회원들인 거죠. 그리고 그 밤에 공회를 엽니다.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이죠. 원래 71명이 소집되어야 하는데 71명을 정식으로 소집한 것이 아니라 밤에 몇 명을 소집해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공회를 엽니다. 불법이죠. 공회는 대낮에 열어야 합니다.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밤중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문하여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죄를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일부러 거짓 증인과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러나 죄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대답하라. 침묵하고 있었던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을 때에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6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어져 가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말하였다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을 네가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이미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묵상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였지만 내가 덧붙여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뜻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헬라어 플레는 more, 많다는 뜻입니다. more. 그래서 게다가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였고 이제는 내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두 가지를 주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 너희가 보리라, 볼 것이다, 두 가지를 볼 것인데 하나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볼 것이요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은 모두 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먼저 앞쪽에 있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라는 말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시편의 말씀에 오른쪽에 앉아 있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서 함께 심판주로 다스리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가 드디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 역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주로 다스리시게 된다는 것을 인용한 예언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대제사장 가야바 사이에 누가 심판을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심판하고 있죠.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어요. 심판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서는 것을 너희가 곧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 권력은 역사적으로 늘 예수님을 신문하고 심판하려고 하죠. 내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냐? 실존하는 인물이냐? 역사적으로 예수라는 존재가 실존하였었느냐? 가상의 인물이 아니냐? 또 사회를 혼란케 하는 존재가 아니냐?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느냐? 하나의 종교일 뿐이지 않느냐? 늘 끊임없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판단하려고 하죠. 역사는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오직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이것은 예수님으로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행동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판단하려 하지 않느냐는 말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아기였잖아요. 우리도 마트에 가면 아기들이 막 울면서 엄마랑 실갱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장난감 매장 앞에 가서 계속 우는 거죠. 사달라고. 내가 이 자리에서 울면 엄마가 민망해서 이걸 사주겠지. 집에서는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지 않는데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곳에는 거기서 웁니다. 들어 누워 울어요. 그러면 엄마가 사줄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를 민망하게 만듭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이가 왜 그 자리에서 자지러지게 우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판단하고 심판하려 하지만, 자기 멋대로 조정해서 움직여 가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아이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도 아이처럼 하나님을 조정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여서 이리저리 끌고 가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까?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로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를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의지하고 맡겨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깨달을 수 없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신뢰하고 내어 맡길 때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자 들려주신 말씀 따라 한 문장으로 짧게 기도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묵상집을 가지고 기도문 작성하시고 짧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를 믿고 의지하여 이 새벽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귓가에 들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하며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둔한 마음으로, 아둔한 지식으로 주님의 다스리심을 의심하는 자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어미하신 말씀으로, 음성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의심하는 자들은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삶에 힘겨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던 자들은 주님의 음성에 힘입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둔한 눈을 열어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다스리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인생이 변화되고 참된 주의 자녀,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나누는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 묵상하며 주님 안에서 주의 다스림심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 주셔서 믿음의 가문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기억하시고 찾아가 위로하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주셔서 힘든 중에, 어려운 중에 주님 바라볼 때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의 구원하심을, 주의 다스리심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오직 주님만 섬기는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 되어서 주의 다스리심 속에서 평안을 구하는 은혜의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